할렐루야. 네, 2023년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우리 아버지께서요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2023년 이 마지막도요 그분의 사랑으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것에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또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늘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그리고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결단하고 또 새 마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지금 읽은 것과 같이 1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1장 전체 문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1장에 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전반부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5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잊었느니라, 이 단어는 레데 람바노죠. 이 레데 람바노는요, 주의하지 않고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한 단어예요. 그럼 맹인이 무엇이라고요? 잘 붙잡지 않는 것, 잘 잊어버리는 것. 이 잘 붙잡지 않고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의 옛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붙잡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맹인.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하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해 나가시러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힘써서 믿음의 덕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바로 맹인이 누구라고요? 이미 이 세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 피를 쏟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자꾸 놓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산다라고요?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부른 것과 택한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실족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실족한 이유가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옛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먹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열매 없는 자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의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옛 죄가 없어진 것을 굳게 잡으면,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영원 천국 전에 천년 왕국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넉넉하게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11절에 너희. 여기에서 너희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를 의미해요. 칭의받은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칭의를 받은 이후에 성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 되어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아유, 이거 행위구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눈으로 목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겨우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의인이요, 겨우 구원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의인이요, 겨우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의인이 무엇이라고요? 겨우 구원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터인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그 고난 중에 너희의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의탁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치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는 증거야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는 자, 참여되는 자인데 그 참여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혼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시고 혼의 구속을 말씀하시죠. 이제는 타락한 그 혼을 하나님께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에덴으로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안에 고난이 시작돼. 그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고난은 고난인데 분별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분별이요?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이제는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살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겉말씀으로 우리가 살인하면 감옥에 가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 악한 짓, 세상적으로 악한 짓을 해도요, 항상 법에 접촉된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또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말씀도 맞지만 이 부분에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은요, 바로 말씀을 살인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도적질하거나 그리고 악행, 말씀으로 예수로 장사를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리겠죠. 이 모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인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고난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은 의인, 이 의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영혼을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해야 돼. 네 영혼을 맡겨야 돼.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 내용들을 다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겨우 받은 구원, 이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유함의 방종함으로 간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일반으로 받는 구원,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 이들에게 필히 권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에요. 일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권해야 될 강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유함의 방종함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냐면요, 힘써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의인, 이 의인에게 이제는 너의 영혼을 의탁해야 돼.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자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다서 3절 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히 권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 구절 5절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생 막대기겠죠. 그 인생 막대기로 마구마구 후려 때린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막대기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무거운 것, 너희들이 이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인내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종교 행위겠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상처, 그리고 쓴뿌리,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본 파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겨우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유다서 3절에서 본 것처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서 보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크퓨고라는 단어예요. 이 에크퓨고라는 단어의 뜻은요, 벗어나다, 도망가다, 피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에서 벗어나고 무엇에서 피하고 무엇에서 도망간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겠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것 자체가 보응이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서 11절에요,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게 된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응을 받는데, 이 보응 자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서 부활의 주, 내 주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이 누리는 삶까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길을 계속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요, 이 맨날 초보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땡, 그리고 나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땡, 그러고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 길을.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길을 안 감으로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징계. 좀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살인하고,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 사는 자. 그러므로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보응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것 자체가 보응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지 않으므로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말씀하시죠.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스트, 최상의 부활. 이 부활을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죠. 20장의 첫째 부활의 참여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라고 보았어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백보자 심판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무장하여서요.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변 지인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고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전히 바벨론 제국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한들 이 바벨론 제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북한 정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북한 정권 안에서 많은 것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북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북한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의 수장이 죽고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 안에 바벨론 시스템,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고 끝내실 이가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이 세상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야 새 세상, 다음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를 보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나라는 이 세상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저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이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생명 조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방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난 자로서 이제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림 파루시아, 이 강림은요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심판하러 오시냐, 이때 오실 때는 무엇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것이에요.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와 함께 이제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펼쳐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펼쳐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실 그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내 안에 이 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는데 우리 속에서 실제로 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는 26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뜻하죠. 사단. 이 사단 마귀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원수, 마귀 이코로 무엇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죄는 원죄를 말하지만 사망은 마귀를 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혼의 영역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강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공중휴거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뭔 일이요?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길. 좁은 문, 좁은 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 길, 이 일을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강림은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개역개정에는 강림, 동일한 강림으로 해석을 했지만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15절의 강림은 카타바이노라는 단어고 16절의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현존,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파루시아는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직접 내려오신다, 직접 들어오신다, 그런 어떤 공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접하리라, 부활의 주를 의미하고, 결국 이 의미가 원 안으로 뜻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부활의 주를 만난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활의 주를 만난다라는 내용은 내주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그들을 마지막 사랑으로 환란에 넘겨지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이미 부활의 주를 만난 자, 내주 성령을 모신 자, 거듭난 심령들은 실제 이 세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휴거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볼 수 있어요.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9장의 그 하늘 군대를 그 앞전에 19장 그 앞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말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님과 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주를 이미 모신 자, 이 땅에서부터
회개하여 성령 받아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 혼의 영역에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사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가 임하시고 그 부활의 주를 모신 내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들이 결국은 거듭난 심령이고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이 신부들이 결국은 하늘 군대이며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지상자림한다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9장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계시록 11장 15절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이제는 그분이 권능으로 왕노릇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처음 부분 1장 4절에 보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7절에 와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에서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11장에서는 이미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미 이 은혜 시대 때 그분과 연합된 자들, 성령을 모신 자들, 내주 성령과 함께 살아간 자들,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된 자, 부활의 주와 함께 살고 있던 자, 그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4년도 새해부터는요 정말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만이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이 집만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자연재해와 이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그 큰 그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마지막 사랑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마귀의 일들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할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그분의 히든카드, 그분의 마지막 사랑의 배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666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666표는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야 할 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표에 들어갈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자, 하나님을 입으로만 공경한 자, 율법 아래에서 성화의 길을 간 자, 내가 왕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간 자, 이 모든 자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이미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바로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의 부활의 삶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현존하고 있으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휴거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 66권 이 계시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이 말씀을 게을리 여기면 어떻습니까? 더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대는 급박해져 오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고치고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해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왔어요. 그러나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이 세운 마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삶이 되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또 내 주변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향하여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이 계획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계획 안에 내 눈으로 직접 상고하고 목도하고 묵상하는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에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믿음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 2024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함 없이